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지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내 삶이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헛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노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제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커다란 주전자에 커피를 끓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양한 커피잔을 내놓고 거기에 차를 따라 마시게 했습니다. 내놓은 커피잔을 보니까 좋은 커피잔은 아주 비싼 은잔도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된 잔도 있고 유리잔도 있고, 또 나중에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종이컵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취향대로 알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라고, 따라 마시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다투어 값비싼 화려하게 보이는 그 잔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한동안 술렁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이제 나중에 차를 따라서 마시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스승이 말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아니냐. 너희가 지금 어, 원하는 것은 커피인데 그 커피를 따라 마시는 잔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지, 너희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너희 삶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화려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스승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땅 위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수단인, 생활의 수단인 그러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과 애착을 갖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우선순위로 살아가다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늘 성도들을 관찰하면서요, 이 부분이 정말 보입니다. 보이니까요, 야, 저게 아닌데. 또 이제 제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지금 누구예요? 몇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살아봐가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경험상으로도 보이고 말씀하실 때 이미 보였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으로도 지금 어느 수준인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절대 안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데 근심이 하늘을 찌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근심이 됐고 말하면은요, 농담 따먹기로 하고 말이죠. 장난식으로 받아들이고, 말하면은 그냥 자기가 더 잘하고 잘한다, 똑똑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몇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험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인생의 실패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 길을 안 걸어야 하는데, 동물도 몇 번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패하거나 당하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몰라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강하고 죄성이 얼마나 지금 강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그런 죄성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굳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것을 자신이 똑똑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하찮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굉장히 커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서 세상적인 그런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언행, 그런 옷차림, 그런 그 행동 거지, 그런 분위기가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곧 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빙판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순간 넘어져요. 그렇듯이 지금 위태한 세상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는 결국에는 언젠가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질 때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입해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거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였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대문과 같은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캐너는 1950년대 이 여리고성을 조사하면서 북이 청동기 시대였던 기원전 1400년 전에 이 여리고의 흔적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고고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를 뒤에 한 40년 후니까요.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그 발표한 것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무너졌다 보충했다 해서 14번 네 겹의 그런 성을 건축한 흔적들, 성을 수축한 흔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제 탄소 측정을 해보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연대가 마치 기원전 1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고대인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과거에도 안 되고 현재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전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손자병법에도 없는, 그리고 인류의 전쟁 역사에도 없는 그런 전쟁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기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황당한, 오늘 우리 식으로 보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이 뒤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려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되는 제7일에는 하루에 7번을 돌고,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돌다가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과거 완료로 이미 주셨다고 믿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의 방법에 대하여 자기들 경험에도 책에도 그리고 어떤 인류의 전쟁의 역사 속에도 없었던 전쟁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다.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위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활과 창과 대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쏘아서 전쟁하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일을 저들은 말이죠, 개미처럼 뱅뱅뱅뱅뱅뱅 돌고 가고 돌고 가더니 마지막 날에는 하루 내내 뺑뺑 돌더란 말이죠. 얼마나 위해서 웃고 조롱을 했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그들의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죠.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울고 울부짖음으로 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밑에서 조롱당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기서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전쟁할 때는 그 전쟁에 진을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대 세계는 어떤 방법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 뭐 펼치는 진을 무슨 학진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나라랑 같이 진을 펼치고 바다에서 싸울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전쟁하는 방법에 무슨 성을 빙빙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도는 방법은 없거든.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함께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저쪽에서는 웃고 조롱했고 웃을 때 이들은 울었을 거라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하루에 7번을 돌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봉안샘이 터지듯이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각자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모두가 동일한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했으니까.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놀란 혼비백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 같은 14겹으로 쌓였던 이 금성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마치 사람이 옷을 빨가벗기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들은 그동안에 다른 나라가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최첨단의 철기 문화를 사용했어요. 바닷가에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브레셋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는 철기 문화가 사용한 사람들 최첨단의 무기를 사용한 것인데 그들이 자신만만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방어막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춘천하고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혼란과 낙담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 뒤바뀌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 특히 여기 여리고 백성들을 남녀노소 짐승까지 남김없이 진멸하였다.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거죠. 호흡이 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 우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때 그들의 보호막이 다 사라진 걸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인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그 순간, 이 장면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겠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겠죠. 아까 일주일 동안 울면서 뱅뱅거리고 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적의 손에다 넘기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울며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들에게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울음이 웃음이 돼가지고 서로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을 정복하는 진격을 해 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류가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또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파멸해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 땅에 이루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도말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너와 그 믿음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탈바꿈하여 그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참 믿으면서 출발했다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성장하듯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환경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서 하나님의 매일에 충성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누가 잘 됐다면 막 가슴이 타고 아이고 내가 저렇게 되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네, 그런 거 시기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니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벌었다, 뭐 유명해졌다는 게 다 헛되고 헛된 그림자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애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무엇이 금방 뒤집고 넘어지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무엇에 뭘 어떻게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한 번에 뭐 돈이 엄청나게 이자가 들어온다는 둥 뭐가 어쩐다는 둥 얼마 지나고 나 원금을 넘어서서 들어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몇 년 만에 몇 억을 그냥 걷어들인다는 둥, 몇 천만 원도 안 된 돈을 투자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듣는 순간 막 귀가 쫑긋해가지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도 그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아세요? 줄줄이 있어. 하는 사람 건데 거의 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또 순진한 사람들이라,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니,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들에게 몇 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많이 넣은 사람들이야 몇 억도 별로 안 크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몇 천만이 큰 돈인데, 없는 살림살이에 나중에 보면 어디다 투자를 했대, 뭘 투자했는고 들어보면 그런 거야. 그런 거. 어떻게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계산은 빨리빨리 돌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무슨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 속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일 났다. 요번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아주 도사가 한 분 계신데 한번 그분한테 한번 저기 그 자문 좀 받아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쓸데없는데 너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땅에 있는 그것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든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나이는 막을 수가 없어. 세월과 함께 다 두고 할 거예요. 유명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고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늙어가고 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픈 데가 생기고 병들고 돈을 줘서도 해결되지 못할 거 있어요. 진짜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면 이게 돈이 해결해 못 해준다니까요.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 가면 해결될 줄 알죠? 아니에요. 나이는 못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물론 죽을 사람은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는 식물인간으로 조금 더 안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은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는 여기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인간답게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 있게 그리고 그러한 꿈을 자손 만대에 나눠주고 후회하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유산 남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인생의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공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런 영적 삶의 성공자가 되기에는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각이,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빈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금방 뒤집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수준의 단계에 있어서 금방 뒤집어지고 금방 변질되고 돈보다는 명예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돈 몇 푼 주면 금방 넘어지고 조금 알아주고 이렇게 축여주면은 말이죠 금방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이렇게 낭비하면서 탕진하다 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은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요. 그 훈련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시험한다고 그래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듯이 시험을 받게 되었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흔들어 본다 그런 뜻이죠. 흔들어 봐. 이게 제대로 되어갖고 있는지 되어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단계에 굳건한 반석에 서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뭐냐면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멸망하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죽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서 그렇게 헛들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있는 순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낮과 밤의 교차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든든한 그런 품 안에 반석 안에 서 있는 걸 알아야 돼. 아이가 부모 믿고 부모의 보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아이가 자신 있게 커가야 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고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돼. 한 번 지고 한 번 손해보고 한 번 잘못된 것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부딪힐 때 세상 사람처럼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남에게 타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힌 걸 하나하나 정복하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족과 모든 민족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바벨론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주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자가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왕국을 영원한 메시아의 시대를 맛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적과 구령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항상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심해야겠다. 땅에 있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들은 하나님의 그때 마치 봄에는 봄에 나는 철에 꽃과 또 음식과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공급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가을에는 가을에 필요한 게 공급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하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은 이 자꾸만 몸뚱이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총 집결해가지고 우리는 필요한 나의 모든 것들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지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이 완성되가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